지난 11월 29일부터 금요일부터 어제까지 총 19명으로 구성된 제7기 캄보디아 선교팀이 7박 9일의 여정을 여러분의 중보와 후원을 통해서 잘 다녀왔습니다. 재밌는 것은 프놈펜에서 우리가 이틀을 머물고 그리고 총 5박 6일을 지방을 다녔거든요. 주 사역이 이번에는 지방 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는 길목에서 어느 호텔에서 유일하게 그 호텔을 묵었죠. 다 뭐 게스트하우스나 이런 데 묵었는데 그 호텔에 묵었을 때 돌아올 때 보니까 추리가 있더라고요. 날이 바뀐 거죠. 11월 마지막 날 거기에 있었고 또 12월에 들어와서 그쪽으로 들어왔는데 추리가 있더라고요. 그 일주일 상관인데 분위기가 확 바뀌는 거 보면서 물론 날짜 때문에 바뀌지만은 우리의 모든 환경도 그렇게 많이 순간에 바뀌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번 팀은 제일 나이 어린 친구가 8살이었죠. 물론 요즘 나이로 따지니까 8살이고요. 초등학교 2학년 우리 하엘이가 제일 어린 나이였고요. 그리고 9살짜리 2명이 있었고 그러니까 10대 이하가 3명이 있었고요. 그리고 10대 아이들이 5명이 있었습니다. 20대도 3명이 있었고 30대도 1명 있었고 40대도 3명 있었고 50대가 5명 있었고 또 우리 김당희 회사님은 68세 한 분. 자 보세요. 10대 이하부터 60대까지 7세대가 한꺼번에 팀이 되어서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정말 골고루 다녀왔습니다. 초등학생만 7명이었어요. 중학생도 1명 있었고 쉽지 않은 선택의 팀 구성이었는데 결론적으로 어려웠지만은 최종적으로 한 팀이 되어서 잘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캄보디아 선교를 2가지 관점에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번 캄보디아 선교는 아이들과 함께하는 선교였습니다. 이처럼 많은 아이들이 선교에 동참한다는 것이 한편으로는 굉장히 기대가 되고 좋지만은 아이들은 진짜 좋아했어요. 아주 그냥 물 만난 고기처럼 아주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어른들은 상당히 그랬어요. 좋은 면도 있고 힘든 면도 있었는데 그래서 이번 여정 중에서 이틀은 캄보디아 수도인 프놈펜의 게스트하우스에서 머물게 되었습니다. 이번 팀은 특이하게도 입국하는 게 다 달랐어요. 3번에 걸쳐서 입국했어요. 29일 날 오후에 도착한 사람, 저는 이제 밤에 도착했죠. 그리고 그 다음 날 또 오후에 도착하는 분들. 그래서 완전체가 되는데 1박 2일이 걸렸습니다. 그 와중에 우리 장년들은요, 청장년들은 뭘 했냐? 아이들을 적응하는 시간이었어요. 1박 2일 동안에 사역은 안 했어요. 그냥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일찍 도착한 아이들은 그 다음 날 동물원, 영상 나오나요? 동물원도 구경해서 코끼리예요. 여러분 프놈펜 가면은 저렇게 동물원 코끼리 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안 갔어요. 저 시간에 어른들은 어디 갔냐면은 킬링필드 역사박물관을 갔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1970년대 후반에 캄보디아에서는 200만 명의 국민들이 학살당하는 참혹한 역사가 있었죠. 그때 당시 인구가 700만인데 200만 명이 죽었습니다. 크메르 루즈에 의해서 같은 민족끼리 학살을 했습니다. 그 현장에 방문했고요. 총 300군데의 이와 같은 학살 현장이었는데 제가 간 곳은 프놈펜에 있는 곳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거기 안내판을 보니까 이때 18,000명이 여기에 수용이 됐는데 생존한 사람이 겨우 12명이었습니다. 그날 갔더니 거기에 생존자 2명이 이제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거기서 그 사인도 하고 있더라고요. 현장 가운데 자신이 쓴 무슨 우리식으로 간증 같은 거를 이렇게 책을 팔면서 사인하는 부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른들은 어른들대로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캄보디아에 대해서 적응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현지 숙소가 게스트하우스에서 이틀 동안 머물렀는데 4개층이 통으로 된 곳이었어요. 1층은 거실, 주방이고 2층 숙소였는데 좁은 공간에 19명이 묵다 보니까 아주 난리였죠. 아이들이 너무 신나가지고요. 방 하나에 남자애들하고 어른
우리 이교 선교사님이 거기 있었고, 그리고 여자애들하고 또 작년 어른들하고 이렇게 묵었는데, 아이들끼리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수학여행 온 것 같죠. 너무너무 신나가지고 잠도 안 자요. 애들이요, 에너지가 넘쳐가지고 새벽 1시까지 그냥, 특히 남자애들은요 들고 뛰고, 여자애들도 또 동조해가지고 같이 그 7명의 아이들과 부대끼는 그 공간 안에서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선교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아이들 체력이 장난이 아니래요. 제가요 아침에 자동적으로 잠을 깼습니다. 한 6시 되면은요 아이들이 일어나가지고요, 깨우지도 않는데 지들끼리 일어나가지고요, 잠드는 시간 안 자고 지들끼리 일어나가지고 또 그때부터 놀기 시작해요. 그래서 정말 노는 데 있어서 우리 교회 아이들처럼 일가견인 애들이 없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틀 동안 프놈펜에서 그렇게 캄보디아에 대해서 적응하는 시간을 가졌고, 어른들은 누구를 적응한다고요? 아이들을 적응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5박 6일 동안에 지방 일정이 있었는데, 그때부터는 이제 각각 2명씩 방으로 나눠져서 생활을 했습니다. 게스트하우스에서 주로 있었고, 호텔도 이틀 동안 있었는데, 아이들 1명당 어른 1명 해가지고 룸메이트가 돼가지고요, 어른들이 아이를 돌보면서 같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밤이 되면 어김없이 한 방으로 모여가지고, 제가 애들한테 그랬어요. 너희들 나라 망신시키면 안 돼. 하도 시끌시끌해가지고 호텔이 쩌렁쩌렁 애들 소리 들으면 울리고 막 그랬죠. 근데도 아이들은 그때는 예예하겠는데, 좀 있으면 또 놀이에 빠지면은 정신없이 또 지냅니다. 새벽 1시까지 지내고요. 또 아이들끼리 잘 놀다가 또 자주 다투잖아요. 어느 한쪽은 울고, 그러면은 달래줘야 되고 화해시켜주는 것도 어른들의 몫이었습니다. 3일째 되는 날 지방 여행 중에서 어른 따로, 청년 따로, 아이들 따로 큐티를 했어요. 아침에 이제 제가 주관하는 이제 작년팀 큐티 시간에 제가 물어봤어요. 그동안 어른들이 내색을 전혀 안 냈는데, 그래서 이번에 어떠냐고 했더니 다 한결같이 아이고 힘들어요. 아이들 적응하느라고 정말 힘든다고. 특히 아이들 접촉점이 없는 분들이 있잖아요. 아직 결혼 안 한 분, 또 나이가 이제 많이 들어가지고 아직 손주가 없고 아이들하고 전혀 이렇게 접촉점이 없는 분들은 아이들을 적응하기 너무 힘들었다고 솔직하게 고백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너무 잘 대해줘가지고요 문제가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안에서 나름대로 내적인 그런 씨름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이들에 대해서 조금씩 이해하게 됐다고. 1층에서 애들이 막 뛰어노는 게 집에서 이해가 안 됐는데, 여기 오니까 이해가 되더래요. 2층 애들은 약가구나라는 것들이 이해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참여한 청년들, 우리 장년들 정말로 내생하지 않고 아이들 사랑해주고 품어주고요, 정말 잘 이끌어 주었어요. 김소혜 전도사님이, 우리 초등부 담당하는 김소혜 전도사님이 나중에 장년들한테 정말 너무 감사하다고, 너무 감동이라고 특별한 감사 인사까지 해주셨습니다. 출국하는 공항에서부터 입국할 때까지 7박 9일 동안 어른들이 아이들 한 명씩 손잡고 꼭 같이 다녔어요. 여러분, 인천공항에서도요 막 뛰어다니고 없어지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잘 챙기고, 저도 한 명 맡아서 이렇게 하고, 정말 어른들이 손잡아주고 토닥여주고, 뭐 먹고 싶다 그러면 챙겨주고 하면서, 그리고 현지에서도 길을 갈 때에도 꼭 손잡고 다니면서, 전도 현장에서도 어른들과 아이들이 한조가 되어서 함께 움직여줬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함께 아이들을 섬겨주신 우리 팀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특히 아이 부모님들은요, 함께 가신 우리 어른들 보면은요, 아이의 파트너가 누군지 모르지만 다 고맙다고 꼭 전해주셔야 돼요. 덕분에 우리 아이들을 좋은 시간 보내고 왔다고 꼭 건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아이들이 좀 그랬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아이들이 점점점 의젓해지는 거예요. 어느덧 시간이 끝날 때 되면은 어른들보다 훨씬 더 아주 강력한 복음 전도자가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물론 여전히 다퉈요. 근데 처음과는 달리 서로 이해하고 또 화해하는 법도 배워가면서 한층 키가 더
성장한 모습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어른들도 그 모습을 보면서 옛날보다 아이들이 확 달라졌다 하면서 너무너무 흐뭇해했습니다. 큐티 모임 시간에 자연스럽게 아이들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하면서 첫날은 힘들었다는 얘기를 했는데 며칠 지난 또 큐티 모임 시간에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어른들도 선교 일정 가운데 서로 갈등이 있거든요. 다투기도 하고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 선교 기간 내내 화를 안 풀어요. 같은 팀인데도 서로 그냥 속에 어떤 원망을 가지고 불평을 가지고 그러고 귀국을 해요. 그러다가 심지어 그것 때문에 둘 중에 한 명이 교회를 떠나는 사례도 보았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이들은요, 비록 다퉈도 불과 몇 시간 안에 서로 화해하고 다시 활발하게 활동을 공유하는 걸 보면서 이거는 어른들이 아이들을 배워야 된다 하면서 또 그런 또 큐티도 나누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이번 선교일정이 첫 번째 특징이 아이들과 함께하는 거였고요. 또 아이들에게는 정말 단기간에 빠르게 성장하고 성숙을 경험하는 특별한 시간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는 이번 시간이 특별한 삶의 체험이 있는 시간이었어요. 우리 아이들 중에는 해외 처음 나가는 친구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미 부모님과 함께 해외 몇 번 다녀온 친구도 있었는데 부모님과 함께 다녀서는 도저히 경험할 수 없는 경험들 많이 했거든요. 관광객이 안 가는 오지 마을을 많이 다녔잖아요. 그리고 캄보디아 내부에 들어가서 삶의 현장에서 그 사람들을 직접 만나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다는 몰라도 삶이 어떤 것이라는 것들을 충분히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아이들은 어른들과 동일하게 매일 아침 큐티를 했습니다. 예배도 똑같이 참석을 했고요. 어떤 친구는요, 한국 시간으로 10시에서 11시가 되면 거기 8시에서 9시거든요. 그곳이 어디든지 간에 어김없이 잠을 잡니다. 막 우리 예배 중에 모임 중에 저녁 모임 중에 찬양이 있잖아요. 자고 야외에 있을 때도 자고요. 참 재밌습니다. 제 무릎에서도 자고요. 막 그랬어요. 자다가 이제 다시 깨워가지고 또 이제 뭐 활동도 하는데 아이들이 정말 똑같이 예배에 참석하고요. 전도 현장에서도요, 오히려 어른들보다 더 전도를 잘합니다. 우리가 간 곳이 대부분의 오지 지역이라서 저는 시간도 없고 그리고 뭘 믿었냐면은 구글 번역기를 믿고 갔어요. 갔는데 불사 다 불통. 며칠 동안은 저는 말도 못해요. 저는 말도 못하고 있고 아이들은 오히려 자기들이 배운 언어로 미리 한 달 동안 사전에 일주일에 2번씩 줌으로 선교사님과 아이들 따로 어른 따로 해가지고 언어 훈련도 하면서 그렇게 해서 갔거든요. 아이들이 정말 제 몫을 잘 해냈습니다. 선교 일정의 마지막 밤은 뽀사 지역, 저는 이제 돌아올 쯤 되니까 캄보디아 지역 이름이 이제 귀에 들어오는데 이 뽀사 지역이라는 곳이 있어요. 메콩강이 이제 관통하는 그런 그나마 좀 이렇게 큰 도시인데 거기에 이제 광장이 있었어요. 거기서 밤에 버스킹을 했습니다. 버스킹을 했는데 관중이 많은 것도 아니죠. 이따금씩 오고 막 그러는데 처음에는 어른들이 찬양을 했죠. 근데 중반 이후부터는 아이들이 이제 마이크 잡고 찬양을 합니다. 마이크를 안 놔요, 애들이. 끝까지 안 나요. 가자고 해도 애들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버스킹 영상을 보면은 얘네 둘은 끝까지 마이크를 안 놨어요. 이제 그만 가자 해가지고 마이크를 놨는데 소리도 키워주세요. 캄보디아로 찬양을 합니다. 이 노래밖에 못했고 당연히 그리고 나머지는 한국어로 찬양을 합니다. 이렇게 찬양을 하면은요, 그래 하예라 또 왔구나. 제가 제일 막내예요, 하예리가. 이렇게 찬양을 하면은 사람들이 지나가요.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 자연스럽게 어떻게 해요? 가서 전도지 나누고 또 복음 전하고 또 영접하는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아이들이 정말 열심히 잘해줬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아이들도 그 나라에 적응하고 또 사역에 적응하면서 어느덧 어른들
내지는 그 이상의 것들을 잘하는 아이들로 변해갔습니다. 그래서 이번 캄보디아 선교의 첫 번째 컨셉은 모든 것을 아이들과 함께하는 선교였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예배했고, 아이들과 함께 찬양했고, 아이들과 함께 큐티를 했고, 아이들과 함께 전도하고 또 사역을 동역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번에는 수도 프놈펜에서는 주일 아침에 현지 교회, 아주 조그만 교회, 정말 조그마죠. 한 10평밖에 안 되는 그 교회에서 예배 드린 것 외에는 곧바로 지방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방에 5박 6일 동안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우리 식으로 따지면 경기도로 갔다가 거기서 강원도를 쭉 다니다가 다시 경기도를 거쳐서 돌아오는 그런 일정으로 5박 6일 동안 지방을 다녀왔습니다. 저희가 주로 머문 곳이 예전에는 거기가 다 밀림 지역이었어요. 캄보디아가 아시아 최대의 밀림이 있는 곳이었더라고요. 근데 그 캄보디아의 밀림 지역을 좀 평야지대는 전부 다 불을 태워가지고요. 정부 차원이 아니라 권력자들이 좀 권세가 있는 사람이 불을 지른대요. 그리고 거기를 그때부터 자기 땅이에요. 캄보디아가 재미있죠. 여러분 땅 없는 분들은 가서 불 지르고요. 내 땅 하면 됩니다. 진짜 그래요. 지금도 그렇대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우리 머문 곳에 그냥 큰 아름드리 나무, 무슨 불탄 흔적에 있는 나무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다 밀림이었던 흔적이었어요. 거기를 다 이렇게 개간해가지고 농장을 만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면서 마을이 형성되고 강원도 산골짜기 오지였던 곳인데 그런 식으로 개발한 지가 10몇 년 정도 되나 봐요. 그 지역을 주로 많이 한 3일 동안은 그 지역에 머물면서 그 지역을 많이 다녔습니다. 첫째 날 머문 게스트하우스 주인은 크리스천이었어요. 그분이 다른 지역에 있다가 그곳으로 이주하면서 거기에 이제 집들을 지면서 이제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면서 사람들을 받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뭘 했을까요? 그분이 거기서 교회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근처 마을을 다니면서 여자분이신데 캄보디아는 모계사회래요. 그래서 여자분이 좀 막강한가 봐요. 그래서 지역을 다니면서 거기 마을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리고 그날 밤에 저희가 머문 곳이 게스트하우스이고 거기가 교회예요. 거기서 저녁 성탄 집회를 했습니다. 그 전에 오기 전에 한 곳에 들려서 성탄 집회를 했고 거기서 이제 성탄 집회를 했습니다. 그날 한 7, 80명이 찾아왔어요. 다 근처에 있는 마을들에서 이제 온 분들입니다. 여기는 산족도 있어요. 산족도 있고 그러는데 여기가 옥산 마을입니다. 옥산 마을인데 처음에는 이 마을 이름도 정말 이렇게 아주 생소했는데 지금은 아주 자연스럽게 하는데 이 마을에서 저희가 성탄 집회를 했고 또 때마침 몇 시간 거리에 있는 다른 도시에서 순회 사역하는 현지 목회자가 있었어요. 그분들이 때마침 이날 여기 들린 거죠. 들리면서 그분들과 같이 연합해 가지고요.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옥산 마을에서 성탄 집회하는 영상을 제가 어제 급히 편집을 했는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통역을 해드릴까요? 캄보디아어로도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지금 이제 이거는 이제 막 이제 모이기 시작하는 때예요. 할렐루야 하면 잘 따라해요. 거기 사람들. 이건 이제 사람들이 많이 좀 이제 모여서 있는 상태예요. 저 뒤에가 여기 둘러싸고 다 호수예요. 우리 여기서 묵었다는 거죠.
김은 집사님은 아이들 교통 정리해주고, 저는 여기서 뭐 했냐면 음원 담당이었습니다. 블루투스로 제가 음원을 크고 끼고. 오전 일부 예배 때 우리 아이들 여기 홍송했어요. 저거 인형극입니다. 부자와 나사로 소재로 하는 인형극인데 여기 복음 메시지가 들어갔어요. 15분 동안 있습니다. 자주간 총 4번의 성탄 집회를 지역 옮길 때마다 했거든요. 똑같은 컨셉으로. 근데 각각 다 분위기가 다 달랐어요. 저 뒤에 누가 있냐면은 우리 승현 자매하고 민창 형제가 청년부 두 사람이 이렇게 손 하나씩 해가지고 하고, 또 보조로 2명이서 이거 커튼 올라왔다 내렸다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다 끝나고 저분들은요 잠옷이 외출복이에요. 요만한 애들도 다 오토바이 타고 다녀요. 배웅하는 장면입니다. 오토바이 하나에다가 아주 그냥 달구지 하나 달고 또 한 10대 명 태우고 다니는 분도 있고. 뭐 하는 것 같아요? 호객하고 있습니다. 우리 막 이렇게 집회하는 동안에 중학교 1학년 성찬이가 밖에 나가서 헤이 카몬 하면서 사람도 불러 모이는 장면입니다. 다들 역할들을 다 알아서 했어요. 또 다른 영상, 여기는 다른 마을입니다. 제가 실시간으로 잠깐 어쩌다 보니 이렇게 전송했던 그 마을입니다. 첫 번째 집회가 있었더리고요. 여기는 정말 가난한 마을이었고요. 그냥 땅바닥에 그냥 무슨 텐트 여기 그 천 깔아놓고 저렇게 예배 드리는 겁니다. 선교사님이 통역을 일반 통역한데 이 설교 통역을 잘 못하세요. 왜냐면은 캄보디아어를 모르는 게 아니라 해도 잘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캄보디아 발음이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현재 만난 이분은 즉흥적으로 제가 이제 미리 원고를 보냈거든요. 그리고 제가 또 번역까지 했어요. 제가 캄보디아를 알아서 번역한 게 아니라 워드 프로그램에 다 있어요. 번역 기능이. 그걸 보내면은 선교사님이 리뷰 한번 했는데 거의 정확하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가지고 미리 프린트 해놓으면은 저는 한국말로 하고 서로 못 알아듣잖아요. 저분은 찝어줘 이거라 그러면은 이제 캄보디아로 하고. 근데 이분이 은혜가 있었어요. 이분도 타 지역에서 여기 정착한 크리스찬인데 제가 하면은 자기가 알아서 무릎 꿇고 막 여기 결심 그것도 하고요. 제가 이제 성탄과 복음에 관한 메시지를 전했는데 본인이 은혜 받고 그냥 열심히 또 메시지를 전하더라고요. 또 다른 곳에서 바로 거기군요. 자, 우리 김나경 이사님 보세요. 와, 예술인 같죠? 다 잠옷 입었잖아요, 저렇게 외출복에. 또 있나요? 이거는 또 다른 마을입니다. 또 다른 마을에서 여기는 그래도 저희가 좀 시간 여유가 있어서 집회 준비를 했어요. 아까 거긴 지나가다가 바로 한 거고 현수막도 가져갔었는데 여기 처음 사용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데코레이션까지 했습니다. 제가 과거에 데코레이션 좀 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진두지휘하고 해서 팀은 다 전도 나가고 이제 3명만 남아서 이렇게 세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내려오시면은 저 밑에도 붙여야 될 것 같아요. 자, 인형국 준비하는 저런 식으로 만든 겁니다. 우리 드라이브 아저씨는 완전히 여기 선교사님 쪼수가 됐어요. 버스 기사인데요. 6, 7년 동안 선교사님 따라다니면서 저희를 해가지고 이제는 완전히 그냥 동역자예요. 그냥. 알아서 다 교통 정리하시고. 네네네. 그래서 저거 좀 들어주세요. 네. 여기가 예배실입니다. 이 마을에 이쪽 지역은요 저기도 하나 건물로 된 붙여주세요. 교회는
딱 한 군데예요. 강원도에 교회 하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 가정교회예요. 교회가 많은 것도 아니고 어느 곳은 한 2시간 갈 때 크리스찬 가정이 한 군데 있을 정도로 정말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오지 중에 오지입니다. 그런 마을을 이번에 집중적으로 다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핸드폰도 터지지 않는 그런 곳이었는데 나중에 다 집회 끝나고 다 떼줬어요. 애들 하나씩. 이거 지금 인형극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 뒤에서 저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 청년부 형제자매들이 정말 이렇게 3명이 갔는데 정말 일상백으로 했습니다. 캄보디아는 언제나 개들이 있습니다. 쟤는 집회 내내 경청을 하더라고요. 저 개는요. 은혜가 있는 개였어. 집회 끝난 다음에 이분이 사역자예요. 여기 가정교회 지도자입니다. 끝나고 나서 남은 분들 함께 기도해 주는 장면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올라 하나님 이여 임할지어다 임할지어다 임할지어다.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는 뭐 굳이 캄보디아어로 안 해도 돼요. 한국말로 하면 다 은혜가 넘칩니다. 아프지 않게 해주시고 예수님 믿고 천국 가게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가족 여기까지 다 보여줄 거 다 보여줬나요? 잠깐만요. 이게 이제 아이들 소고 찬양하는 거예요. 아까 일부 예배 때는 헌금 찬양을 했거든요. 근데 여기 소고 찬양 중에 제일 못했어요, 오늘이. 근데 여기서 잘했어요. 한번 보세요. 이 마을에는 많이 못 모였고요. 어떤 마을은 많이 모이고 어떤 마을은 학생들이 모이고 뭐 대중 없습니다. 이래봬도 뒤에 가서 연습을 리허설을 하고 온 거예요. 오늘은 리허설을 안 했나 봐요. 아니면 다 풀어졌나? 우리 주환이는 그동안 용돈을 모아가지고 20만 원어치 축구 관련 용품을 가져가서 여기서 풀었어요. 주환이 등장했네. 요 파란색 옷 입은 애가 결국 가졌더라고요. 축구화에다가 축구공에다가 증정식도 했다니까요. 원래 7명이 완전체인데 하예리가 이때 무릎 다쳐서 못했고 5명만 하는. 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5박 6일 동안 기회 가는 대로 지방 사역을 하면서 지나가다가 마을에 있으면은 들어가서 과가호 축구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버스로 25인승 버스로 지나가는데 여기는 포장이 안 돼가지고요, 진짜 먼지가 아주 상당했습니다. 제 신발이 완전히 누래서 왔어요. 가는 곳곳마다 이렇게 마을 들리면서 이렇게 축구 전도합니다. 이 정도만 돼도 이제 잘 사는 집이죠, 여기는. 근데 대부분 어떤 집은 양철
그냥 판잣집 같은 데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어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데 저기 보세요. 쟤들이 직접 이렇게 복음을 전합니다. 말은 잘 안 통하지만 그래도 거기에 쓰여진 것을 한글로 이렇게 음을 달아서 복음을 전하고요. 거의 한 열댓 개 마을을 다니면서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생전 처음 예수라는 단어를 처음 들은 분도 많이 있고요. 어느 지역은 정말 기독교인이 단 한 사람도 없는 지역, 넓은 지역에 단 한 사람 없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이때는 그래도 이게 번역기가 터졌어요. 그리고 캄보디아 사람들이요 복음을 잘 받아들여요. 비교적 영혼들이 일단 순수해요. 그러다 보니까 잘 받아들입니다. 왜 안 넘깁니까? 다 했어요? 다 했나 봅니다. 자, 이거는 제가 어제 급조해서 만든 거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미디어 팀에서 만든 영상이 있습니다. 8분 영상인데 저희가 현지에서 짬짬이 와이파이 터지면 그때 영상을 서버에 올리면은 그걸 받아가지고 우리 방송팀, 미디어 팀, 주영이 형제가 오늘 새벽에 끝냈더라고요. 새벽에 끝낸 영상, 8분 영상을 진짜 영상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No matter where I go, your love is with me. I climbed the highest height and you were there. Why should I be afraid? You go before me. You've seen my darkest night and you weren't scared. 'Cause you never flinch and you never change. Your spirit goes before me as you light Jesus things. Lecture hall and chapel hour, flags hung high from every wall. Oh, to know this man named Jesus, to know him like they did. And on that day in my weakness, you spoke your words clear as day. That you never left and you never leaving. Worth the price that you paid. Oh, to know the greater measure of your grace. And 19, and oh, to mean my holy, just a boy to Jesus things. 하늘이랑 하일이는 캄보디아에서 만난 영혼 중에 어떤 영혼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다른 어떤 사람들은 다 안 믿는다 그랬지만 특별히 또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가장 기억에 남게 됐어요. 오, 하일이는요? 첫 번째로 간 친구가 저 같이 사진도 찍고 같이 성령을 믿겠다. 근데 다른 친구들은 다 반대했는데 그 친구만 오직 믿겠다. 그래서 그 친구가 기억에 남았어요. 오, 그러면 한국 돌아가면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여기서? 한국 들어가면 한국 친구들한테도 뭐 안 믿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냥 전달할. 오, 하일이는요? 한국에 가면요 우리 학교 오리반에서 교회 믿는 친구들 다 내려와서 교회 다니는 애들하고 선거할 거예요. 성찬이 이번 캄보디아 선교 오게 되면서 어떤 부분을 성장하게 된 것 같아요? 재밌는 친구들을 만나면서 그 친구들을 품어주고 사랑하고 인내할 수 있는 것들이 조금이나마 더 생긴 것 같은.
그 부분을 통해서 한국에 돌아가서 무엇을 해보고 싶어요? 한국인들 전도, 친구들 전도. 캄보디아에서 성장하게 된 부분은 뭔 것 같아요? 내가 다 할 수 없다는 걸 좀 느낀 것 같아요. 내가 잘하는 부분이 있고 다른 사람이 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서로가 한 몸의 지체가 돼서 각자 자기 역할을 한다는 것들을 좀 본 것 같아요. 한 7년 전인가 그때 처음 와가지고 그때 그냥 우연찮게 한번 교회 선교 따라왔다가 건강이 허락하는 한은 계속 오겠다 그렇게 지금 받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이번에는 좀 올까 몇 번을 멈칫거리다가 마음이 영 불편해가지고 멈칫거리니까 그래서 되겠습니다. 하이 쭈립소. 승현 언니 이번에 캄보디아 3번째인데 이번에 캄보디아 좀 특별했던 점 있었나요? 이번에는 아이들이 많이 와가지고 그 전에는 조금 캄보디아에 집중하고 그 영혼들에 집중을 했다면 이번에는 그런 거의 비중보다는 좀 공동체에서의 비중, 공동체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또 교회 안에서 청년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좀 생각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와, 그럼 내년에도 올 건가요? 당연하죠. 선교사님이랑 세민이에게 캄보디아란? 저희 이번 선교는 아마 많은 경험들도 있었지만 거의 첫사랑을 회복하는 좋은 계기였던 것 같아요. 너무 의미 있고 좋은 시간이었어요. 감사합니다. 캄보디아에서 정말 많은 영혼들을 만났잖아요. 만난 영혼들 중에 기억에 남는 영혼. 목요일날 오후에 갔던 지역 수원리라는 남자애가 있었는데 너무 좋았고요. 그 친구는 이제 14살이었어요. 제 기억이 맞다면. 집에 형제들도 많았었고요. 그 친구 통해서 이제 전도를 시작했는데 많은 친구들이 많이 왔어요. 여기저기서 또 한 명 추가되고 또 추가되고 나중에 10몇 명이 같이 모였어요. 그래서 다 같이 이제 복음 나눠주고 나중에 그 친구는 영접까지 했어요. 이런 친구 기억이 제일 많이 남고요. 네, 그러한 것 통해서 하나님 일하신 걸 다시 한번 보게 되고 나중에 시간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근데 1시간밖에 안 주어져서 더 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그 친구가 제일 많이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선생님에게 캄보디아란? 캄보디아는 복음의 제한이 없어서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캄보디아 영혼들이 너무 맑고 깨끗해서 그 눈동자가 너무 맑아서 다시 그 영혼들을 만나러 오고 싶은 곳입니다. 어서 빨리 캄보디아로 오세요. 여러분 보기에 이렇게 너무 좋아 보이죠? 실제로 좋고요. 가장 좋은 거는 우리가 저분들에게 정말 가난하고 힘없고 낭망이 많고 특히 우상 숭배가 엄청 심하거든요. 여기요. 가는 곳곳마다 집안에 앞에 다 신주단지가 있어요. 하도 궁금해서 제가 그걸 사진 다 찍었는데 여기는 다 담지 못했지만은 별거 아니에요. 밥그릇 들어가 있고 어떤 사람은 저기 그 우리 야쿠르트 같은 것도 빨대 꽂아가지고 올려놓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굉장히 우상 숭배가 심하고요. 제가 저쪽에 갔을 때는 이거는 마지막 시간에 그나마 우리가 호텔다운 호텔을 묵었는데 선교사님이 아이들 위해서 수영장을 했어요. 그랬더니 너무 신나게 잘 놀았는데 바로 그 장면이고요. 거기 그 앞에 왕궁 앞에 캄보디아는 왕국이거든요. 왕이 있어요. 왕이 거의 수님이 다 됐어요. 그분은 결혼도 안 하고 굉장히 불교의 진심인 나라인데 여러분 캄보디아에는요 불상에 전부 다 머리 7개 달린 그 뱀이 이렇게 투어하는 그런 불상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리고 힌두교가 또 대단해요. 그리고 이슬람도 있고요.
근데 거기 왕궁 앞에 갔더니 막 무슨 행사가 있어요. 갔더니 알고 봤더니 힌두교 신에게 제사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연꽃을 가지고 해서 이렇게 막 다니는지 그 영상도 안 집어넣네요. 그런 거 나중에 제가 또 시간 날 때 여기서 빠진 것들을 또 모아서 하나 편집해서 따로 올려드릴 때 한번 보세요. 다양한 캄보디아의 속살들을 아마 보시게 될 겁니다. 어쨌든 영상 밤늦게 만드는 수고하신 우리 주영길 간사님에게 격려의 박수를 해줍니다. 설교를 해야죠.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10분 안쪽에 다 끝납니다. 저희가 아침마다 큐티를 했는데 어느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큐티 시간에 이번 제7기 캄보디아 틈을 통해서 뭘 느꼈냐 했더니 우리 선교팀이 움직이는 교회다라는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들으면서 생각을 했는데 정말 맞는 말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선교의 패러다임의 전환을 이제 제가 갖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가기 전부터 아이들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이번에 우리 아이들은 우리 교회 안에서도 정말 내노라하는 활동적인 에너지가 넘치는 잠도 안 자고 노는 애들이거든요. 모였다면은 다주간 2-3명을 모으면 우리는 기도하잖아요. 애들은 장난치고 사고를 치거든요. 그래서 뛰어넣어야 되는 그런 애들인데 그 아이들을 데리고 선교를 간다는 게 그리고 낯선 곳 오지를 다니고 위험한 곳을 다니는데 실제로 캄보디아는요 좀만 숲속 들어가면은 뱀도 있고 악어까지는 고기까지는 없지만은 그래도 멧돼지 나오고 굉장히 좀 위험한 곳이에요. 근데 그런 곳을 아이들 데려간다는 게 쉽지 않았죠. 그래서 여러 가지 걱정을 좀 했어요. 아이들에 대한 안전에 대한 걱정, 또 통제 안 되는 대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아이들을 데리고 가면서 오히려 더 우리가 아이들을 통해서 얻는 게 참 많았고요. 그리고 아이들 스스로가 성장할 수 있는 것들을 배워가더라고요. 그들의 마음이 열리고 시야가 트이면서 한 영혼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들이 그 아이들에게도 어느덧 생기게 되더라고요. 뒷부분에 가면서 정말 원팀이 됐어요. 그러면서 이게 아마 19명 모이는 자그마한 교회라고 한다면은 그 교인 전체가 선교에 동참한 것과 비슷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10대 이하의 아이들부터 60대까지 7세대의 모든 성도들이 다 참여했고요. 골고루 참여했고 남자와 여자의 비율도 비슷했고요. 그리고 거긴 2가정도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우리 하예리 같은 경우는 아빠만 빼고 다 엄마부터 3남매가 다 참여를 했잖아요. 그래서 정말 움직이는 교회가 맞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 전체가 수백 명이 어디 선교지를 가면은 똑같은 현상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추구하는 목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번 선교를 통해서 우리가 더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요,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40장 34절부터 38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른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자, 오늘 이 말씀은 출애굽기 마지막 부분입니다. 자, 이 말씀이 있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드디어 성막을 완성한 후에 그리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린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성막을 걷고 이제 가야 할 최종 목적지인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명령이 주어지는 바로 그 시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2가지 가르쳐줬죠. 예배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 예배의 중심이 되는 성막을 짓는 작업들을 명령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일을 해냈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었습니까? 율법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곳에서 11개월이 넘는 그 기간 동안 그곳에서 그들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2가지가 필요하죠. 예배와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이 기간들을
기록한 것이, 이 내용을 기록한 것이 출애굽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모든 것이 완성이 되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이제는 성막을 거두고 원래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들의 최종 목적지, 하나님의 뜻이 있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갈 것을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생각이 났어요. 우리 교회는 많이 강조하는 게 있잖아요. 예배죠. 또 하나님 말씀이죠. 근데 우리 교회 모습도 동일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미처 나와 있지 아니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뭘까요? 선교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누가 보더라도 선교에 정말 진심인 교회잖아요. 해마다 다양한 나라의 다양한 선교팀을 파송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9월 달에 호주 원주민 선교를 갔고요. 2월 초에는 또 인도네시아 선교를 가야 됩니다. 이번에는 특히 제가 이제 각 곳을 다 다니는데 제가 없더라도 여러분들이 알아서 다들 팀을 꾸려서 잘 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교회 열심인 교회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선교를 가는 것이 결과적으로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 선교였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왜 예배합니까? 왜 하나님 말씀을 알고 순종하는 훈련을 받습니까? 그 목표점이 결국 뭐예요? 종착점이 선교를 향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임제 교회가 예배를 강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지만은 그러나 종착점은 선교로 가야 된다는 것들을 여러분도 다 한번 동의하시고, 제가 여러분에게 권면하는 것은 이 중에는 많은 분들이 선교에 다녔죠. 어떤 분들은 직접 현장에 나가고 어떤 분들은 중보를 통해서 어떤 분들은 재정혼을 통해서 했는데 어떤 방식을 통해서든지 여러분이 선교에 대해서 여러분의 몫을 자그마한 몫이라도 감당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여러분을 예배하는 이유고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받는 이유의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선교할 때 비로소 여러분의 개인의 삶 가운데서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약속이 성취되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그 약속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을 받지만 결국은 선교적인 마인드까지 또 행동까지 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약속이 온전히 성취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럴 때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임재의 인도하심을 철저히 따르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하는 것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항상 머물러 있어야 돼요. 오늘 장막 가운데, 성막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고, 그래서 성막이 세워질 때나 걷어질 때나 전부 다 모든 행동의 결정을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그런 쉐카이나 영광이 갑자기 움직이면은 이동하라는 명령이고 갑자기 멈추면은 주둔하라는 명령입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의 변화가 있는 곳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주둔하거나 떠나기를 반복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임재를 중심으로 따라가야 돼요. 물론 여러분의 자유의지가 있고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뜻대로 행할 수가 있지만은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고 그것을 순종하고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임재라면 또 여러분이 좀 무슨 뜻인지 이해 못하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별게 아니라 임재라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의 하나님이 여러분 심령 안에 들어오셔서 살아계시는 것을 느끼는 거고, 그럴 때 여러분에게 주시는 감동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면에 주시는 감동이 있을 것이고, 어떤 말씀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런 생각나게 하시는 감동이 있고, 어떤 분은 심지어 꿈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또 여러 가지 형태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느끼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거고요. 이미 여러분 예배 안에서 느끼지만은, 그리고 그 같은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임조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 선교팀도 제가 첫째 날 말씀을 전할 때 전한 후에 선교사님과 현지 선교사님과 소통을 하면서, 선교사님, 이번 우리 선교팀은 그냥 짜여진 형식에 맞춰서 가는 것보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거기에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선교사님도 동일하게 생각을 하고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큰 틀에서의 일정은 있지만은 순간순간 그래서 계획들이 자주 바뀌었어요.
그래서 가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 위에서 어느 마을을 지나가다가 가령 이런 게 있습니다. 마을을 지나가는데 아이들 학교 시간이 맞물렸어요. 보통 아이들이 11시에 학교합니다. 7시에 학교를 가서. 그러면 11시쯤 돼서 어느 마을에 학교가 있으면 거기에 버스를 대고요. 우리 거기 들어가요. 어떨 때는 교실까지 들어가요. 거기는 교실에 들어가도 뭐라고 안 그래. 선생님들이 오히려 좋아해. 그 교실에서 애들 기다렸다가 또 전도도 나올 때 시간 없으면 그냥 전도지 나눠주고 하면서 그렇게 하고 하나님이 이 마을 가서 전화를 할 때 이 마을도 가고 저 마을 가서 전화할 때 전화하고 그런 것에 우리가 정말 열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해요? 성령의 임재를 하나님 임재를 따라가는 것이 다 언제나 성공적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할 때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은 그 임재의 중고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했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실제로 이번 선교팀은 캄보디아에서 가장 날씨가 환경이 좋을 때 선교를 갔습니다. 제가 작년부터 재작년까지는 너무나 힘든 이야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작년부터는 아예 좋은 날씨에 가시라고 모든 선교팀에게 제가 그날의 날씨 중에서 가장 좋을 때 가라고 제가 권면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가는 선교인데 40도 땀이 그냥 비오듯이 쏟아지는 그 시간에 택해서 물론 뭐 체험할 수도 있지만은 매년 가는 건데 그런 게 효과적이지 않은 것 같아서 가장 좋은 날씨에 전도도 하기 좋잖아요. 서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짜증 안 나는 날씨에 맞춰서 가라고 제가 권면을 했어요. 그래서 작년부터 캄보디아 팀도 요 시즌에 맞춰서 갔습니다. 근데도 비가 올 것 같아서 캄보디아는요 비 오면 대책이 안 쓴대요. 저도 전해 듣기만 했죠. 비 안 올 때 건기 때는 먼지 때문에 대책이 안 쓰고 비포장도로가 많아서 비 올 때는 진흙 때문에 대책 안 쓴다 해가지고 제가 전달받기는 운동화 절대로 신고 오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저는 운동화 안 신으면 안 돼요. 다리가 불편해서. 그래서 크록스를 신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막는 크록스를 고르느라고 쿠팡을 그냥 몇 번이나 그냥 주문하고 반품하고 해가지고 준비하고 또 운동화를 신는 것을 대비해서 운동화에 신는 장화 비슷한 비 했을 때 쓰는 거 한 거 그것도 주문해가지고 만반의 준비를 갖췄는데 갔죠? 비가 하나도 안 왔어요. 한 방울도 안 왔어요. 우리 일정 중에 정말 비가 한 방울도 안 왔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또 우리가 간 곳은 밤에 서늘한 곳을 또 이틀 동안은 가게 했고요. 모기도 없었어요. 근데 막판에 모기 뜯겼지만은 프놈펜 다 오면서 모기 물렸지만은 거기는 모기도 없었고요. 그래서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프놈펜에 딱 도착하고 비행기 타려고 하는 그때 비가 온대요. 그때부터 와 그래서 참 신기하기도 하고 감사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따라가는 여러분의 삶이 인생이 그와 같은 선교 일정과 비슷하다면은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를 따라가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동일하게 여러분을 대하시고 대접하신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에 비가 오고 햇볕이 뜨거운 일들을 많이 겪게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의 임재를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여러분을 서늘케 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여러분을 추워하지 않도록 더군다나 이 보호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길을 인도하시는 역할까지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래서 평생을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약속을 향해 나아가는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하신 약속을 쫓아가는 여러분의 인생길에도 역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따라가는 그런 것들이 훈련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대해 주신다는 것을 오늘 선교를 통해서 한 번 더 확인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오늘 찬양팀에서 부른 찬양이 있어요.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라는 찬양이 있는데 우리가 이 찬양을 한번 마지막으로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부르면서 우리가 진정 우리 주임제 교회가 진정 움직이는 교회다라는 것들을 한 번 더 확신을 갖길 바랍니다. 자, 이곳은 선교지가 아니지만은 이곳에서 선교주의에서 만난 우리 동역자들을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